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26절 말씀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네 받았느니라.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로 두었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같이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새벽에도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벽에 응답해 주시고 또 깨달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종류의 병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나병 환자이고 다른 한 사람은 중풍병자입니다. 모두 다 심각한 병들이죠. 오늘 등장하는 나병 환자는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되었지만 그래도 행동은 자유로운 편이고 오늘 중풍병자는 사회로부터는 격리되지는 않았지만 혼자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행동이 자유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나병 환자는 스스로 주님께 찾아 나왔고 그리고 중풍병자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침상에 누인 채로 주님 앞에 나온 사람입니다. 나병 환자는 몸의 신경과 조직이 썩어가고 그래서 감각을 느낄 수 없다면 중풍병자는 뇌출혈로 인한 신체의 마비 상태를 말하고 몸의 신경과 조직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감지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된 죄인에 비유한다면 중풍병자는 죄에 대한 인지 능력이 손상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인지 능력이 마비된 죄인의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풍병자는 혼자 힘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침상에 매여서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가는 것을 보게 되고
그곳에서 죄 사함을 받게 되고 결국 침상을 털고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사건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두 사람을 치유하시는 사건을 모두 다루기엔 시간이 좀 제한적이고, 그래서 중풍병자에 관한 내용은 다음 기회로 다루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이 나병 환자 치유 사건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이 든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보통 나병 환자로 드러나게 되면 그 사람은 부정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로부터,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진 채 살아야만 했습니다. 우리 예전에도 어렸을 때에 이렇게 나병 환자들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병은 사회적 질병 중에서 성경에 말하는 가장 심각한 질병으로 인식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았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든지 아니면 돌로 친다든지 이렇게 심한 학대와 그러한 고통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나병 환자를 멀리했지만 나병 환자 또한 사람을 두려워해서 마주치지 않도록 피해 다녔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사실 레위기, 구약의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 정결법에 관한 이야기가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지요. 그리고 언약을 세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들어갈 공간, 함께 들어가 살 바로 성막을 건설하도록 하셨습니다. 성막을 건설하고 이제 그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4개의 지파씩 위치를 해서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그래서 저녁에는 텐트를 치고 낮에는, 아침에는 텐트를 걷어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살아남고 보존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정결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당시 텐트를 치고 사는 그런 공동체였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 전에 이 코로나 우한 폐렴을 겪었잖아요. 그죠? 이 코로나 때문에 겪었듯이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부정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이러한 질병이 걸려있는 사람이 있으면 가족은 물론이고 그 공동체 지파 전체가 전멸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확산되어서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그 공동체 안에 일원 중에 누군가가 이러한 병에 걸렸다든지 이러한 전염될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을 가졌다고 하면 즉각적으로 그 공동체에서 분리되어서 밖에 격리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야만 살 수가 있었고 공동체가 보존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부정한 자가 완전하게 치유가 되고 깨끗해지면 그제서야 제사장이 보고 이것을 공동체 안에 드릴 것인지, 그리고 공동체 안에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둘 것인지를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병 환자는 평소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쳐주신다는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예수님이 지나갈 것을 마음속에 소망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 예수님을 만난다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질병, 이 나병을 틀림없이 고칠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그는 평소에 사랑하던 가족, 혹시라도 그에게 자녀가 있었다면 자녀를 볼 수 있고 다시 한번 공동체로 되돌아갈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로 자기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보내주십시오. 저를 정결하게 하셔서 원래 죄가 없던 이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 주십시오. 그것을 만약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렇게 저를 고쳐주십시오. 이것은 바로 이 나병 환자가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일 뿐만 아니라 그 주님 앞에서 자신의 용서에 대한 하나님, 주님 저를 용서하시고 치유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에 가까운 겁니다. 주여 저를 원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과연 예수님이 자신의 질병을 고치시기 원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 소문을 듣고 주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에 간섭하며 강요하는 대신에 그 예수님의 뜻에 자신의 문제를 내맡겼던 겁니다. 그 주권이 주님께 있으니까 주님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의 흉측스러운 모습을 보셨지만 얼굴을 돌리거나 발걸음을 되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존경받는 유대 랍비는 나병 환자가 있는 거리에서 파는 달걀조차 먹지 않았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13절의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의 간청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대시면서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때 나병이 즉시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해를 전파하셨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리는 신년을 선포하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되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죄 용서함을 받으라. 너는 이제 자유다. 이제 원래 있던 자리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라. 라고, 오늘이 바로 희년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그에게 희년을 선포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경고도 하셨습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가라,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된 것을 확인하고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입증한다는 말은 제가 소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나병이 들었고 아니면 사이로부터 격리해야 할지 들어오게 될지를 판단하는 것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이제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율법을 따라서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을 찾아가도록 했고 그것이 틀림없이 고쳐진 건지 입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율법대로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고 입증하게 하심으로 격리된 삶을 드디어 청산하게 하시고 그를 가족에게로 돌려보내는 진정한 희년을 그에게 선사하시고 선포하셨던 겁니다. 이후에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면서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해서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다시 습관을 따라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 됩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고독한 사회를 살아갑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아무것도 부족함 없는 것 같은 우리가 세상을 살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이 참된 자유와 해방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진 이 나병 환자처럼 그렇게 외롭게 고독하게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그들의 죄와 허물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들을 해방하기를 진심으로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외롭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많은 영적 나병 환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들도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고 자유와 해방과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과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그들에게 이끌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정으로 이 나병 환자를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한민제일교회를 통해서 이 구원의 큰 역사, 은혜의 해가 선포되어져요.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느 누가 자신의 그 병을 갖고자 하는 이가 있습니까?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나병 환자는 가장 죄가 심각한 상태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사유부터 격리되어져야만 했고 홀로 쓸쓸히 그 병과 함께 죽거나 아니면 회복되는 은혜를 누려야만 했습니다. 오늘 한 나병 환자가 그때를 기다리며 예수님께 찾아 나왔습니다. 주여,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그를 회복시키시고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원래에 있던 가족의 품으로 원래 있던 자리로 자유와 해방과 희년을 선포하심으로 그 영혼을 구원해내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이 땅의 영적인 나병 환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자유와 해방과 고침을 원하시고 진정한 희년을 선포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그 목적으로 교회를 세우셨고 오늘 이 땅에 두신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 자유와 해방과 진정한 희년을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저희는 깨닫습니다. 주님의 이 지상 명령을 저희가 붙들고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우리의 삶을 진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역사와 회복의 은혜와 희년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다. 하나님,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일찍 새벽의 문을 열고 나서는 성도들 주님 기억하시고 동행하시며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생활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 일터 가운데 주님 방문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할 수 있는 믿음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마주하고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과 하나님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잘되게 도와주시고 형통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되 번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새 학기를 맞아서 하나님 공부하게 될 때에 모든 읽는 책마다 통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집중력과 이해력과 분석력과 암기력과 그리고 창의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잘되게 도와주시고 다니엘이 그 시대의 사람들보다 지혜가 10배나 탁월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며 우리 후손들에게 명철함으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백성으로 보존되어지고 아름답게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리하여 신앙의 아름다운 명문가를 이룰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일일이 찾아가 주시옵시고 모든 권속들 병들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시며 하나님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주신 건강도 잘 유지하며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기신 그 이름으로 이 종이 명하노니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날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묶음을 놓고 결박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강건함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기쁨이와 감사가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하나님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